둘째로 나사렛 사람이란 사랑의 신비를 아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장 45절에 보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욕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바울이 지금 가이사랴에서 투옥되어 있으면서 재판을 받을 때 유대인 변호사가 바울을 두고 이 사람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사렛이라는 뜻은 단어상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는 말이 있는데, 뿌리에서 한 가지라고 말할 그 가지가 넷째르, 이 말은 학자들은 나사렛에 가장 가까운 단어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지라는 뜻은 명사로 쓰면은 가지이지만은 넷째르이지만 형용사로 이 넷째르를 쓰면 비천하니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유대 변호사는 나사렛이라는 말을 그 단어의 뜻에서 악하고 비천한 사람들이 사는 대표적 지역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명패에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악명 높은 자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나사렛을 가장 더럽고 유치한 존재라고 부르지만 이 악명 높은 곳에서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기르셨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깊은 속내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더럽고 유치한 사람에게 십자가의 믿음으로 하늘의 천사보다 더 성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은 더럽고 추한 사람들과 밥도 한 자리에서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구체적으로 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 자신이 겪은 일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아주 귀한 문장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는 유대인들이 세리라고 이 나라의 배신자이며 창녀와 같은 더러운 존재라고 취급을 당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마태는 예수님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하여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신기하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언어적 폭행과 사회적 열등의식을 받으며 억눌리고 서러워도 자신의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을 오히려 감사히 들을 수 있게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원한 맺힌 삶을 복음이라는 전국 비밀을 발표하면서 마태는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한 능력을 깨달아서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열등한 사람이든 월등한 사람은 차별이 없다는 것을 알고 이것이 참 진리라는 것을 거듭난 사람으로서 다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 전체를 하나로 만드는 대규모의 단일체로 만드는 엄청난 신학적 체계를 만든 사람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렇게 초대교회 학자들은 마태복음을 신약 성경 가장 앞자리에 두고 있습니다. 또 구약과 신약의 교랑 역할을 맡게 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모든 사도들의 매뉴얼이 되고 있지요. 뒤에 오는 모든 신약 성경 저자들의 길잡이가 되고 특히
누가복음, 마태복음을 자세히 연구한 자료가 거기에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추후에 여심없이 마태복음이야말로 구약을 구약되게 하고 신약을 신약의 위치에 올려놓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기초가 마태는 나사렛 사람이라는 의미를 깨달은 후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주받을 사람은 나사렛 사람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추하고 더럽고 하늘에 용서 못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대한 혁명적 말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팔복을 보면 가난한 사람은 나사렛 사람이요 더러운 사람이요 세상에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인데 그는 팔복의 가장 앞자리에 이러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기 것이며, 여러분은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란 뜻은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을 두고 있습니다. 어디 가도 사람 쪽에 들지 못하고 가장 서럽고 더러운 추하고 어딜 가도 밥 한 그릇 제대로 얻어먹지 못할 그런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정신이 어지러운 사람을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사람에게 가장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 복음이고, 가장 엄청난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는 것이고, 또한 나사렛 예수와 그 속에 계시다는 말씀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신 이 말씀은, 마태는 이 말씀을 자기가 하나님께 직접 받은 진리임을 깨닫고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적용되는 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면서 팔복 앞자리에 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를 단순한 스승이 아니라 새로운 모세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출생하실 때에 헤롯이 아기들을 죽이는 것을 비유해서 바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기들을 죽이는 것에 비유했고, 애굽에서 귀환했다는 말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다는 것을 비유했고, 또한 40일 동안 예수님이 금식하고 사탄의 시험을 받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시험을 40년간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산상수훈 모세의 율법을 그 광야에서 선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5개의 큰 예수님의 설교를 모세의 오경이라는 구조와 비교하고 있는 것이 5장에서는 팔복이요 10장에서는 선교 원리요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천국 비유요 마태복음 18장에는 공동체의 윤리요 마지막으로 5번째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는 종말론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은 모세의 오경을 조직적으로 비유하는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나사렛 사람은 새로운 모세요 이스라엘에 갈망하는 모세 같은 선지자임을 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학적 구조는 나사렛 사람이 예수는 하나님의 모세요 하나님의 말세에 보낸 메시아임을 증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마태복음 구약의 모든 신비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나사렛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천국도 이 나사렛 사람이 완성하실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예배들과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문장에서 제자들의 한 맺힌 뜻이 들어있습니다. 너희가 더럽다고 죽인 나사렛 예수, 그 사람은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살아서 병든 자를 고치는 분이시요 그는 메시아로 이스라엘의 소망이시며 구원의 유일무이한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아직 더럽다고 하겠느냐?
이런 엄청난 꾸짖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책망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기록한 누가에게 큰 영향을 준 것도 이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이 서러워도 아무리 더럽다고 버려진 시궁창의 존재로 취급당하여도 나사렛 사람을 믿으면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